사무엘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회복과 치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함께 먼저 복습을 해볼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의 나라를 거두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안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은 인간이 구해서 택한 왕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하고 직접 택하신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 이 사건에 얼마나 놀라운 구속사의 힌트를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그 베들레헴 땅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역사의 전면에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을 이제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이 성경을 읽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꼭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대답이 평강을 위함이니다. 그런데 보세요. 겉으로는 지금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새의 집으로 방문을 했는데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근데 반전이 7절이에요.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이고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인간은 좀처럼 변하지 또 인간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었는가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적으로 지금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사람들의 가치와 사람들의 기준인 용모와 키를 여전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사울왕 못지 않았던 것입니다.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마음에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7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의 용모와 키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외적인 강함이나 인간들이 추구하는 외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겠지만 나는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본단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에게 또다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이런 문제는 사무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오랜 인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깊은 어떤 뿌리 깊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크기의 싸움을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이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이 모아야 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것이 사람이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깜빡 실수하고 여전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 특이한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엘리압을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뜻은 나는 이제 그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식을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외모로, 숫자로, 크기와 높이로 기준 삼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더 이상 하나님은 추구한다? 추구하지 않는다? 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차이였고 더 넓게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들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교회는 절대 크기를 싸움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절대 어떤 능력을 싸움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니 성경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크기와 높이를 가지고 일하시거나 크기와 높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크기가 부족하거나 높이가 부족해서 일하지 못하셨던 적이 없더라고요. 언제나 시대마다, 언제나 각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진행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진데 하나님은 믿음의 단 한 사람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곳에 조선 땅에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척박한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도록 일하셨고,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설립되는 일에 또 공헌하신 미국의 전킨 선교사님,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하와이로 이민을 가서 예수를 만났던 믿음의 선진 이래수 선생님,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 머국, 그 먼 척박한 하와이에 가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기의 삶이 얼마나 좋았던지 저 멀리 하와이에서, 그것도 120년 전에 편지를 썼어요. 이곳 구의 지역에. 그렇게 보냈던 서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고 지금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해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감격을 갖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세워졌고, 120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다면, 아하,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얼마나 높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넓게 소유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진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거나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짜증도 나고 때려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상황을 놓고 판단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것밖에 못해? 정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될 수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 저 역시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실수함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진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뚫고 들어가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실진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주님임을 끝까지 견지하며 그 주님만 예배하며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 여기까지 한 번 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자고요. 왜? 그럴 때 실망이 없고 그럴 때 원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월 달인가요? 룻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모압드림을 꿈꾸며 그렇게 잘 살기를 소망하며 그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아이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나오미와 룻이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셨던지. 아하, 비록 나오미와 그 가정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결단하고 모압으로, 아니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어떤 연약함보다, 문제보다, 실수보다 더 크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너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이고,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가는지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뜻밖에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성경에는 수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잘 들으세요. 지금 이새에게 7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요? 7 아들이 있었는데 뜻밖의 그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왜 7이었을까? 왜 성경이 일부러 7명의 아들을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수, 충족수, 충만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새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이 하나님 편에 내어놓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볼 때 완전하고 충분하고 충족하다 생각하고 내어놓았던 그 7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만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데, 아니 이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 인물이면 누가 뭐라 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최고의 아들들,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새가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아들들 그 7명이 뜻밖에도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이들 중에서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시작.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제가 한번 다시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다르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시작. 아멘.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뜻밖에도 인간 편에서 내어놨던 최고의 그 아들들을 다 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 중에서 택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는데? 자, 막내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여러분, 제가 왜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름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아빠가.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막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찮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뜻이고요. 비속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거들떠 볼 것도 없는 새. 그 다음에 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비속어로 쓰이는 말이에요. 카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이고 그 별 볼 일 없는 새끼. 제가 어떻게 해버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지금 다윗은 가정에서조차 전혀 주목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굳이 그거를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조건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스펙도 없어서 전혀 내세우고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뜻밖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인간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전혀 불가능하고 조건도 안 되고 스펙도 없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은 뜻밖에도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연한 순 같고 심지어는 마른 땅에서 한 줄기 피어난 그 줄기 같다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방식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절대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붙들고 신실한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은 갈수록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잘 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화려한 어떤 그 스펙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머무는 시선은 그런 것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비록 이 촌구석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뒤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을 품고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연한 순은 버려야 한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저 뒤로 물러가라.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과 기준은 그런 외모가 아니었어요.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크신 능력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이때 이제 역사의 전면 가운데 사무엘의 눈앞에 처음으로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그 다윗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다음부터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은 급하게 양을 치다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들판에서 뒹굴다가 왔기 때문에 소똥 냄새, 양똥 냄새, 어쩌면 꾀제제하며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제대로 입었을까요? 지금 7명의 아들들은 사무엘 앞에 지금 선을 보이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 구찌,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막 그런 엄청난 옷 입고 미장원 다녀오고, 미장원에서 좀 이렇게 훅가시도 좀 넣고 좋은 신발 신고 얼굴에 화장품 막 찍어 바르고, 저처럼 설교하고 오기 전에 눈썹에 좀 발랐어요, 여러분. 사무엘 앞에 너무나도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섰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야말로 양치는 복장 초라한 형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성경을 보시면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 들으세요. 이것은 다윗의 외적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의 상태,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지기까지 그렇다면 최고의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18절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18절, 자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랑과 조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스펙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다윗이 황량한 들판에서 양떼와 씨름하고 추위와 싸우는 목동의 인생에서 왕이 거하는 왕궁으로 하루아침에 입장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가능하게 했을까? 다윗이 왕궁의 삶을 원했거나 왕궁의 삶을 희망하고 꿈을 꾸었거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내 소원은 예루살렘 가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진짜 소원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왕궁에서 한번, 그래도 남자라면 저 서울에 가서 저 화려한 왕궁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 아닐까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왕궁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길,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저 황량한 들판에서 왕궁으로 들어서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아하, 다윗은요 그냥 하루하루 그 인생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고 그 자리를 옮기시는데, 황량한 들판에서 어디로요?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이끄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실하게 맡겨진 청직으로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사명 감당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